샬롬. 우리 영등포교회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시원한 바람, 때로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다 보니 우리들의 생각이 좀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고민이 나를 위해 향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을 너무나 좋은 날씨죠.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이런 좋은 신앙의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제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나갑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여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이 나라 주의 곁에게 가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자, 간절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나라 주의 곁에게 가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이 땅에 너무나 아파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고쳐주실 분은 아버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아파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디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아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능하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일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귀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 아실 것 같을 텐데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 땅에서 교회로 여전히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왜 교회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남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어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복음으로 인간의 몸과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교회인 우리가 이어서 해야 할 일들이며 우리는 이 일들을 사역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들은 누가 해야 할까요? 어떠한 성도님들께서는 이 주된 사역은 교역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된 사역은 장로님이나 뭔가 직분이 있는 이 권사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옆에서 그저 조금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이해이죠. 사역은 예수님의 몸인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손과 발로서,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입술과 마음으로서 함께 하나가 되어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며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 모두가 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대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소수만 움직이게 되면은 손만 움직인다, 발만 움직인다, 그런다면은 이 몸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고장이 나면은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매주일 반복해서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저나 우리 임리더만 움직이는 건강하지 못한 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머리로서 함께 움직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몸인 교회인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볼까요? 첫 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구절을 보고 혹시 이 부분은 장로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니야? 난 아니잖아.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5장 1절 이하는요,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그리고 5절은 그 리더들을 도와하는 일들에게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공동체 리더들로 세워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리더를 따라야 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세워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옆에 그 누군가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격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들도 바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믿지 않은 이들을 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너무나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는, 변화가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1절 후반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1절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 저희 영등포교회 교단은요, 다 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중 이 장로는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치리를 하는 장로와 치리와 설교를 하는 장로입니다. 근데 이 목사랑의 역할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치리와 설교를 하는 이 장로에 속합니다. 이 맥락에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고난의 증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고난에 대한 개념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많이 있지만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부족함들을 고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게 되며 결국에는 의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 베드로는요, 영광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제 장로를 비롯한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을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2절 상반절을 나와 있습니다. 같이 2절 상반절, 저 노란색 써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첫 번째 권면은 자발적으로 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잘생긴 목자일까요? 잘 지어진 집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먹이입니다. 풀이죠. 배가 고프면 이 잘생기고 좋은 목자, 능력 있는 목자, 좋은 집, 튼튼한 집 다 필요 없습니다. 양들에게는 가장 먼저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을 성도로 비유했을 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 하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성도의 영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삽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발적으로 양무리를 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자발적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신기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해로운 일들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는 반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일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락, 술, 도박, 막 좋지 않은 버릇들 하지 말래도 막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락이나 게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발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붙잡고 막 살게 되는 거죠. 술도 억지로 먹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좀 본 적이 없고요. 도박과 안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몸에 좋은 것들, 특별히 영의 건강한 것들은 이상하죠.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 운동, 여러 가지들 뻔히 알면서도 이상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내 몸과 내 영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결국 고치게 됩니까? 내 몸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야 그때서라도 억지라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런 빨간 등이 들어와야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이 찾아와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 요청하는 이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자발적인 이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며, 청년인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 건물, 좋은 악기, 모임을 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 좋은 목사, 리더들, 사람들과의 만남, 맞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한 가지, 말씀입니다.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가장 먼저이면은 이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사역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이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피곤해합니다. 이 피곤해함 속에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잖아. 왜 저 친구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하지?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결국에는 버티다 못해 번아웃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머리이신 주님께서 몸인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일들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부디 가장 먼저 말씀을 붙잡으셔서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목적을 바로 세워라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는 이 자원함을 강조한 이유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말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데에 목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역을 하는데 다른 데에 목적이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일들을 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며 때로는 막 참을 수 없는 분노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요, 어떤 교회 청년들 중에서는 여자친구와 이 남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좋은 만남을 하면 너무나 좋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신앙 생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타이틀을 얻기 위해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이 훈련이 청년 때부터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 하는 수많은 일들, 예배팀으로 섬기고 임원으로 섬기고 순장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길 때에,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이 예배자로서 일들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목적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 혹은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의 일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서 조그만 일에도 내 마음에 막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런 섭섭의 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그러한 따뜻함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의 권면은 본이 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이 말하는 본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은 그에 대해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라. 이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전하고자 할 때에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공감과 감동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광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감입니다. 공감이 되어야 감동이 오게 되고 감동이 와야 소비자가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이 우연찮게 자동차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자동차 광고인데 이 가장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막 일하는 모습들이 그 짧은 영상 안에 싹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가장이 막 감기에 들려서 아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때로는 이 가장으로서 외로워하는 이 장면들이 영상으로 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러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너희들이 클 때까지 끄떡없이 버틸 거야. 이 광고 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 가장인 제가 그것을 보는데 제가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차는 꼭 사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니까 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너 꼭 이 복음을 믿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한번 볼까요? 돌 맞아 죽게 된 그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앞에 다가가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공감이었습니다.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던 나병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아프니? 너 왜 맨날 아프니? 이렇게 꾸짖으실 것이 아니라 많이 아프지? 괜찮아. 이렇게 하시며 언제나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 주셨고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셨고 사랑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이 공감의 절정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결국에는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에게 함께 걷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하며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 말이 맞잖아, 이것이 맞잖아, 이것을 믿어야 해 이런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삶을 보여주는 것,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 삶을 보며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본이 되는 삶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대한 참 가시 같은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시선들이 생긴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잘못하셔서 생긴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모인 교회인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먼저 본이 되지 못하니 생긴 일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금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을지 말씀 안에서 더 깊은 고민을 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메인 글로 남기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시기를 보며 야, 교회 위기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의 고난 앞에 교회엔 우리의 모습, 교회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너가 잘못한 거잖아. 저 교회가 잘못한 거잖아.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인 우리의 모두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할 기회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건강한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일을 할 때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목적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두가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함께 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말씀에 쓰여진 대로 말씀에서 보여주신 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공감하시네 예수님께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오늘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이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려움들을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원하시길 바라십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하며 오직 주님이 내가 일하는 목적이 되며 오직 주님을 닮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일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하시며 나의 어려움을 하시며 나의 마음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일들을 우리가 이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늘도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나 때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도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김지혜 청년 무사히 수술을 잘 하였습니다. 우리 지혜 청년 끝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입대했던 우리 남다희 청년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있죠. 명절 가운데 그 마음 더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 군 부대 가운데서도 신앙이 잘 건강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 기도할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많이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 청년 지난주 월요일날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지혜 청년과 함께 하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희 청년을 비롯하여서 지금 군부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군대 안에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당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강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뜻하지 않은 이 경제적 어려움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문에 이 경제적 어려움은 그들을 더욱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닦아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건강을 붙잡아 주시사 빨리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 때문에 더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일하는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따뜻함의 보문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삶의 폭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폭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잘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지혜 청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군부대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무너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나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둠 가운데 하나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바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강화로 인해 당분간 계속 특별한 교회 발표가 있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신바람 공동체, 신바람 나게 예배자로서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잘 서 있읍시다. 두 번째, 마가복음 통독 광고입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려요. 우리의 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매일같이 무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놀면 뭐하니, 언제인지 어디서 어떻게인지 9월 27일 오전 11시,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전 11시에 어디서 어떻게? 줌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임리다가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나 서로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부담 없이 짧게 굵게 만나려고 하니까 모두 꼭 좀 들려주십시오. 방법 안내입니다. 꼭 이 들어오시기 전에 줌 어플을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미리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람이로 주일에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가 갔을 때 그 주소를 복사하셔서 사파리나 크롬 같은 이 브라우저에 따로 주소를 붙여 넣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들어가려는데 안 들어가진다, 순장이나 저나 임원들에게 그때 물어주시면 저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첫 만남이라요,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 청년들 한번 들려주세요. 이어서 신바람 나눔 퀴즈입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고난은 누구에게 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맞습니다. 피할 길을 언제나 준비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답은 인내, 연단, 소망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는요, 적용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한 주 예상치 못한 고난을 대비해서 내가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고요. 다섯 번째는 함께하는 미션이었죠.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외쳐봅시다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 5분의 청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이상민 청년입니다.
1번부터 2번 맞고요. 3번, 내 신앙에서 꼭 버려야 할 것은 내 핸드폰, 그리고 고난 앞에 핸드폰이 아니죠. 그리고 고난 앞에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신앙에 버리는 건 이건 아니고요. 상민 청년이 고난 가운데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상민 청년. 두 번째는요, 주영 청년입니다. 1번부터 3번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위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울 때 맞아요. 이 주영 청년의 고백처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영 청년의 나눔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붙잡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김영재 청년입니다. 1번부터 3번 맞고요. 고난일 대비해 좀 특별해요. 평소에도 감사하는 습관 들이기. 영재 청년다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고난 앞에 불평을 말하기가 쉬운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면은 고난을 만나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청년. 네 번째, 박은혜 청년입니다. 1번부터 3번 맞고요. 4번, 고난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기. 우리의 마음과 몸 정결케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모두 고난을 대비해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청년. 다섯 번째, 이혜진 청년입니다. 1번부터 3번 맞고요. 고난을 대비해 할 수 있는 것, 미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소망하기. 혜진 청년의 나눔처럼 미리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리미리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서 고난을 잘 준비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5분의 청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나눔 퀴즈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 퀴즈의 정답을 바람이로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이었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땡땡오 하지 말고 땡땡땡의 뜻을 따라 땡땡땡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빈칸에 들어갈 세 가지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빈칸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무엇이 되라 였고요. 마지막 3번 적용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몇 점일까요? 이 세 가지 항목인데요. 신앙을 점수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의미로 이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나의 신앙의 자발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신앙의 자발성은 몇 점일까요? 0점에서 만점 10점에서 한번 점수를 좀 매겨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에 대한 점수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 과연 하나님이 맞나요? 목적이 잘 향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번 점수로 나타내 보시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본이 되는 이 점수입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 점수를 좀 먹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점수를 먹이는 거 굉장히 좀 억지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보며 두드려 봤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특별히 3번 문제 좀 많은 청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이제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인 여러분, 한 주간도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 누군가에게 본이 되시길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안녕.